이제 이렇게 해서 역대하까지, 죄송합니다, 열왕기하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역사적인 정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하 24장에서부터 24장, 25장이 남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유다의 이 마지막 왕들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야김 왕은 원래는 애굽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동북 쪽에서 성장한 바벨론이 애굽과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꺾고 이 유다 왕국까지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입입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왕을 3년 동안 여호야김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벨론 세력이 조금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바벨론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을 한 겁니다. 반항을 하면서 조공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러면 목숨은 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바벨론에게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아람과 모압과 암몬, 이 가나안 땅을 둘러싼 모든 이방인 족속의 부대들을 다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다시 치는 겁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제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이 다시 한번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생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부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추가 군대를, 지원 병력을 더 이끌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그 아버지 여호야김과는 달리 바벨론에 맞서 싸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니까 바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된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왕들 중에 유일하게 오래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모든 왕족들, 귀족들, 용사들, 장인들, 대장장이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바벨론 1차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비천한 자라는 표현은 본래 배틀에 걸려있는 실터럭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 일반적인 평범한 농민들, 바벨론에 대항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들, 그런 이들만 남겨두고 조금이라도 좀 힘쓸 만한 사람들, 조금 좀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문에는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이렇게 썼지만은 그것은 좀 과장인 것 같고, 쓸만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즉 그 아버지 왕의 형제가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바벨론이 세우고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라고 예언을 하는데 여호야긴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든 좀 바벨론과 싸워보려고 대항을 시도하죠. 그러다가 바벨론에 3차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때 1차, 그리고 여호야긴 때 2차, 시드기야 때 3차 바벨론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침투해 들어오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치다가 붙잡히게 되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참 처참한 장면이죠. 이것이 유다 왕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느부갓네살의 부하 느부사라단이 다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전과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엽제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 것이죠. 모든 좀 좋아 보이는 집들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도 일부를 허물어서 그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서 453년 만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 시대가 사실상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때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들도 레위 사람들 다 끌고 가는데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신앙의 종교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봉쇄를 하는 것이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림으로써 이들이 여호와 신앙의 이름 아래 똘똘 뭉쳐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해 버립니다. 이래서 남유다 왕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BC 58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서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 몇 안 되는 쓸만한 사람들 다 찾아내서 다시 또 사로잡아 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한번 비천한 자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나죠. 이들은 그 땅에 계속 남아서 그냥 포도원 가꾸고 밭 일구면서 농부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조공할 그런 양식들을 만들게 되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부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들이 오히려 비겁한 자들 아닌가.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지는데 대항해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먹고 살 것만 돌보면서 목숨을 부지한 것 아닌가. 그게 뭐 이렇게 명예롭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삶인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다 왕국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후에 바벨론이 일종의 총독처럼 이 그달리아를 그 지도자로 세우거든요. 근데 이 그달리아는 하는 말이 바벨론 왕을 섬기자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 거 아닙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일본 사람들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일본 천황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잘 살 것이다. 너무 그 민족을 배반하는 것 같은 비겁한 말 같은데 어떻게 자기 나라를 점령한 적국의 왕을 섬기라고 그러면 평안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었나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대 역사에 보면은 저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아주 간교한 자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왕족이니까 이 유대의 남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게 더 용감하고 올바른 행동이 아닌가.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에게 대항하고 끝까지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말하자면 우리가 보기엔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정작 유대인들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이 세운 총독과 또 몇 사람을 암살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인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이 당시 정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 시국에 이 이스마엘 같은 이들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경고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맺힐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항복하여라. 또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바벨론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비천한 자들을 저렇게 남은 자라고 렘넌트라고 부르시죠.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조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남은 자 렘넌트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멸망당할 뻔할 때마다 남은 자들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렘넌트들이 말하자면 나무가 잘려간 다음에 남아있는 그 밑둥 그루터기가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씨앗 몇 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남은 자들은 렘넌트들은 치욕과 징계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자기 의대로 하자면은 맞서 싸워야 할 것 같고 대항해야 할 것 같고 그래도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저렇게 드러내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눌려져 있어야 할 때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들로 무력한 자들로 남아 있어야 할 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끝나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새롭게 바뀐 바벨론 왕 밑에서 크게 대우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쓸 것을 그 바벨론 왕에게 공급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로 끝납니다.
처음 이거 읽으면 이런 얘기 왜 써놨나? 여호야긴 왕이 굉장히 비겁하게 끝까지 목숨을 비루하게 구걸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인가 싶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징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켜내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유다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얼핏 이렇게 보여주면서 열왕기를 끝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읽으면서 인간적인 자기 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험하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열정만 가지고 앞서 나간다고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딱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의만 앞세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의 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불순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엔 뜨거워 보이고 용감해 보이는 말과 행동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겠구나. 분명히 조금 혼란스럽지만 잘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비겁한 자리에, 무능력한 자리에 가만히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나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정말 배운 것들도 많고 아는 것들도 많고 자기 주관들도 뚜렷합니다. 저마다의 세계가 각자 한 사람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과 같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같다. 그런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각자의 세계를 창조하고 저마다 자기 세계가 있는 신과 같은 인간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 다툼도 많고 싸우는 것도 많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들의 시대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비천한 사람들, 남은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뛰어나야 하고 눈에 띄어야 하고 영웅들이 되도록 서로를 부추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꼭 그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신념을 고집하는 것이 늘 옳은가? 결국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늘 우리들 인간적인 생각과 들어맞을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한껏 낮추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실 테고 우리들을 쓰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남아있는 비천한 자로서 때로는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한다. 우리들 스스로의 의를 꺾을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의견도 없는, 자기 뜻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고 순박한 마음들이 이 시대에는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냥 무의미한 자기 의에 지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먼저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겠구나.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